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아픈 24년을 지내고 이제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 이전 10년 천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병든 것과 또 갖가지 문제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는 변화의 물결을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의 물결을 농업혁명이다 이렇게 불렀죠. 또 제2의 물결을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청동기 시대가 지나가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모진 공업을 통해서 산업은 갑자기 생산력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실업자가 생겼고 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건, 지식, 기술이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정보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힘이죠. 정보 처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큰 경제력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AI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입니다.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 유명한 잘되는 상품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 명품은 또 1월 1일부터 져서 10%에서 30%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줄을 쓴다는 거죠. 다른 다 힘들다고 하는데 명품 매장만큼은 올리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없는 개혁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의 물결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갖냐에 따라서 그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한 이런 변화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심령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심령도 영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전략이 없겠습니까? 구멍 가는 사람도 다 전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심령에 영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으면 능력하는 능력을 되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사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삶의 목표로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심령이 바뀌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 결합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사람이 있어요. 불평자와 원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평자와 원망자가 교회 주도권을 쥐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운영에 앞장선 사람들은 불평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야죠. 또 성경은 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런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평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해가 빠른 사람이에요. 어설픈 사람들은 말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애쓰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 보면 자신의 능력과 평강을 자기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 풍요 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상가나 이론가가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상가, 어떤 이론가들이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했지 말로 떠드는 사상가나 이론가가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 사상가나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전에 중국의 이모당은 현대 문명을 A, B, C 문명이라고 부르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다시 말해 A라는 것은 무신론, B라는 것은 방종, C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이모당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본다면 현대는 네 가지 특성 속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신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은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과학의 정보와 지식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 만세, 과학 만세가 되어서 불신앙 속에 살고 있죠. 두 번째가 방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방종합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는 이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웠죠.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 그 찬양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금방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치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은혜가 있고 항상 마음이 평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많은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 대해서 혹은 윗사람에 대해서 늘 원망합니다. 때로는 교회와 목회에서 원망도 많죠.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시대의 부정적인 물결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 길로 보냈을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한 서너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낼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까운 브레셋 길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를 인도받을 때 전혀 방향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 북쪽의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건 지름길입니다. 걸어서 5, 6일 정도, 자동차로 가면 8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해주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 멀리 돌려서 46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좀 빨리 가는 길이 날 텐데 왜 이렇게 돌렸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걸음을 시도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하게 하고 잘 살고 싶은데 왜 못 살게 하고 건강하고 싶은데 왜 병들게 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왜 실패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생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하면 되겠지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미로 쓰시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연단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됐는데 나 이렇게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훈련 기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돌아가지 않냐고 쉬운 길로 갔다면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블레 족속을 만나서 그들은 결국 전쟁에 또다시 포로가 됐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른다면 분명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먼 길로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과 저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쉽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긴 세월을 걷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오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세계 육상대에 걸렸는데 100m 허들 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입상한 두 선수가 시상식에 서로 손을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디버스라는 사람인데 갑상선 종양으로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시력이 약화되어서 병원에서 도저히 이 사람 출전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출전해서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앵퀴스라는 사람은 1년 전에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습니다.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붕대를 감고 함선을 맞고 출전해서 3위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아픔 속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승리였고 감격스러운 승리였고 함께 영광이 되는 승리였습니다. 시련은 때로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앞에서 자기가 먼저 하고 따라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밀면서 가라는 사람이 있죠.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네가 그냥 알아서 가라 하면 잘 갈 텐데 왜 인도하셨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가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니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라.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에 가신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도 그분은 먼저 앞서서 앞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달프고 피곤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가이드가 좋으니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는데 이정표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기둥이 정지하면 그들은 장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자기 자녀를 항상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 간증하시는 분 중에 꽤 유명하신 분 중에 계신데요. 그분은 교회 종탑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종탑 3,000개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종탑을 내가 3,000개 세워야 되겠다. 그분이 천마산 기도원에서 종탑 공사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덤프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산길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로님이 차는 큰 차가 아니니까 자그마한 트럭이니까 완전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었을 거다 해서 시체 찾으려고 수색했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밭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입니다. 부사시는 순간 차창 밖으로 몸이 튀어나온 거예요. 빨간 티 입었는데 양쪽에 어깨만 구멍이 났을 뿐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MBC에서도 교회방송국에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종탑을 세우기 전까지는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그분은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살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늘 사명을 붙잡고 산다면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면 넘으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면 일단 택하신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원망했지만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나지 않냐고 항상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주기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처럼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늘 똑같으신 분입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나갔습니다.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워낙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고 나가 싸우는 용병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그 포로가 되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사람들이 늘 소홀하시길 바랐는데 그 사람은 무언가를 늘 쓰면서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바보 아니야? 형기를 마치고 그는 나가면서 원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 원고가 돈키호테였습니다. 그 저자는 세르반테스로 간 사람인데 그는 감옥 속에서 그 돈키호테를 쓴 겁니다. 때로 고난은 축복의 터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전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만 어떤 고난도 잘 견디면 반드시 광명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항상 앞서가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겁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앞에서 가셨지만 때로는 뒤에 오는 그 적들을 막으셨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이렇게 갇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의 자세와 확신은 가지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싸워주실 겁니다.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25년도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힘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이사에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이야기는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는 영적인 힘을 기르면서 너는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추적해와도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두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정 문제로 힘들고 대인관계로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도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1936년대 세계 대공황 때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졌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돋보기 2개나 썼다고 합니다.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양철 안경집. 옛날에는 뭐 재료가 없으니까 양철 안경집을 만들어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필요한 때 돋보기 2개를 쓰고 그가 책을 봤대요. 어느 날 미러키 연설장에서 교환이 그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다급하게 병원을 이송했는데 총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총알이 양철로 만든 안경집 옆을 비껴놔서 그가 심장에 맞아야 되는데 그 케이스에 맞아가지고 살짝 피만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루즈벨트 안경집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것도 지금 같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양철로 만든 이 케이스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귀찮지만 자기 짐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다니다가 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히려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제 송영신 예배 때 했던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무안 항공항의 항공기 참사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어제가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안전도는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만 된다면 착륙 몇 분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조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때입니다. 총동이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난 완벽에 가까운 그 항공기가 오리 몇 마리 때문에 결국 희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한민국,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의 불평, 섭섭함 그리고 생각 없는 자기 공명심 때문에 물리는 사실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오리 몇 마리에 그 비행기가 떠진 겁니다. 새해는 어디 가든지 제대로 된 말들, 제대로 된 생각들, 제대로 된 행동으로 변화되기 바라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은 피차에 삼가해 주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항상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년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인 걸 뻔히 하는데도 누가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죠, 여러분. 아주 편하게 물으면 되지. 누가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것이 씨를 만드는 것이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구름을 인도하신 하나님, 중급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앞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소망과 조 대한민국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천년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시하시는 거죠. 이 길로 가야 한다. 좀 힘들어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뺑뺑뺑 도는 것 같아도 이 길이 맞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뜻대로 가 하면서 오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는 남들 보고 이렇게 가라 하고 자기는 안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세 번째, 그를 따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